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아멘. 짐승도 피 흘렸죠. 아멘. 곡물도 가루로 만들어버렸죠. 아멘. 착살내버린 거예요. 그냥. 첫 새끼도 바치라고 그러죠. 아멘. 첫 새끼 바치라는데 얼마나, 예를 들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리잖아요. 독자 이삭인데 어떻게 난 자식,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거든요. 아멘. 너무 커요.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자식이 출세했네, 뭐됐네,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치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불신자들은 더 잘해요. 그러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합니다. 무당 지키는 사람들은 무당들은 더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은 물거품 같고 자기 자랑, 사람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급급했고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무당이지 무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의 공로, 또 자기의 어떤 그 생색내는 거 얼마나 유치하게 합니까?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자유로워야 해요. 아멘. 어떤 교리에 매이고 어떤 지폐에 매고 시간에 낼 필요 없어요. 자유라는 말은 무슨 어디에서 쉬는지, 내가 골방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골방이고 기도고 거기 예배예요. 우리는 그냥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예배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외적에서 찾으려고, 내 안에서 찾으셔야 돼.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밖에 있는 하나님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셔 들어가랍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예수 이미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멘.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아멘.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으면 만나줄 것이고 찾아지면 찾아질 것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안에 오십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허락방탕에 죄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탕자였고 과였고 불쌍한 자였는데 하나님 친히 내게 오셨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복음인데 그 십자가라고. 창세기의 모든 보면 아담과 하와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잖아요. 연합하지요. 근데 죄는 여자가 져요. 근데 그 죄를 묻는 것은 하나님 남자에게 물어요. 이상한 하나님이죠. 여자에게 물어야 돼요, 먼저. 남자에게 죄를 씌워. 그러면 아담이 그 죄를 알았을까 몰랐어요. 알고 먹은 거예요. 왜? 부부지간이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부부지간이니까 먹은 거예요. 알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아담이 받을 줄 알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욕 십자가 사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담과 여자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자를 무엇을 가리키느냐?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 이성 관계로 하니까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주례를 쓸 때에 남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그 주례를 많이 쓰죠. 그 육적 얘기가 아니에요. 구속사건을. 여자는 타락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인류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아담에게 이름을 호칭해 주는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산자의 어머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태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 없는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자 없이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금지 표시판이 없죠. 하나님 금지 표시판이 없고, 금지 표시판은 뭐가 만든?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기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힘써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생했어요. 그러나 하나도 신학에 와서 보니까 지킨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 아래 가둬버렸어. 다. 왜 의로운 자는 난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보니까. 이것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의 오실 자의 표상이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남자는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 예수가 남자로 오시잖아요. 남자라면 이성관계가 아니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믿음의 표상이에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냥 이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성경이 도대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느 날 목사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전도사 돼도 안 되고 가르치도 안 되고 선생님도 안 되고 입번 것도 안 돼. 교회 안에서 배우려고도 어디 가서 배워? 남편에 가서 집에 가서 배우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 그냥 수고하고 살아왔어.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이제 진리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자 목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핸드릭슨 주석에 보면 여자가 마치 나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은 마치 육지에서 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평을 해놨더라고요. 아니다. 아주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 그런 게 칼 같아. 은혜가 없어. 은혜 같은데 은혜가 없어. 아멘.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그래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안다고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떠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처럼 살아요. 또 반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처럼 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처럼 말한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말해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또 거꾸로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감춰버렸어. 이게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감춰버렸다는 말, 성경이. 그러니까 비밀이 그렇다 해서 비밀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근이 왔다. 기근이 왔어. 기근이라는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이제는 하나님 찾을 때가 됐다.
기근이 온 것은 뭐냐? 영적 기근인데 이제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근 만난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말하는 부유하게 살면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아멘. 세상에 부여하면 하나님 몸이 돼 있어. 배가 뜨뜻한데 따뜻한데 아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필요해. 천국은 죽어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그러죠. 그렇게 믿죠. 그러나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산자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도 산자의 하나님 믿었어. 이삭도 산자의 하나님 믿었고 야곱도 산자의 하나님 믿었어. 우리 기독교는 산자의 하나님 믿는 것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갈 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 졌느니라 했잖아요.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판단하니까 구원 받지 못한 것 같고 천국에 못 들어간 것 같고 생명이 그때 가서 부활돼서 예수의 심판 때 거쳐서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아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성도로 불렀다.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다. 그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미 그렇게 과거지사에 전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만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게 하나님의 선물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 나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말해야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여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 권세가, 세상 물질이, 세상 이론이, 세상의 철학이, 과학이, 문명이, 사람이 지식이 교환에 들어오면 숙대받더라. 복음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춤을 춰.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참담하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이성적인 관계를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몸이잖아요. 머리고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은 어떻고 복음은 어떻고 시시비비 너는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않느냐 이런 걸로 시시비 따져요. 인본주의가 교회 들어오니까 그것은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 없는 사건이 없어요. 에덴에서 발언해야 내 그는 강이 생기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장차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비성강과 히데갈과 유브라데강 기송강 기혼강 비성강 기혼강 히데갈강 유브라데강 이게 4대강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온 마음 우리 온 마음에 땅끝까지라는 말이 그 말이 어디에 귀결되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네 글자를 말해요. 이것이 유브라데강. 그래 유브라데강은 뭔 말이냐면 땅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땅끝이 어디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복음할 때 땅끝까지 가자 그러면 땅끝이 없어요.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터진 것 매맞은 것 뿐이요 흔적 뿐이거늘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게 바로 땅끝이에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은 제 투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성령이어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구원받았다. 성경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나를 두고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기 의식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 풀어가니까 오늘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아멘. 신비주의가 나타나죠. 성경을 영으로 알아야 돼. 육은 사망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으로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 이용도 목사님이 신앙 고백 중에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나 육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영혼을 붙드소서, 내 영혼을 살리소서. 이게 이 목사님의 신앙사주는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도 그건 나는 상관이 없다. 내 것이 아니다. 그 이용도 목사님의 신앙 고백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셔 주님이. 살고 죽는 건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하도 걱정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머리를 싸지요. 고민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머리 터져라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봐도 돼. 주님만 바라봐도 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배울 것이 있으면 남자의 집에 가서 남자에게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는 예수 잘 믿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누구 가서 누구에게 배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녀는 아니거든. 근데 이 말씀을 교회에서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못 가르쳐.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여자가 목사 되는 건 데뷔살이죠. 큰일 나죠. 몰매 맞아 죽어요. 수건을 쓰고 있어야 되고 수건도 벗고 쓰면 안 돼. 쓰고 있어야 돼. 얼마나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율법주의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율법화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시작해도 율법을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율법이 들으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망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해도 율법을 마치지 않으냐 그러잖아요. 교회가 율법이라는 여자는 율법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신학에 와서는 뭘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남자는 뭘로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는 사랑으로 바뀌는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율법이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꿔요. 예수께서 여자는 뭘로 바꿔? 사랑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창세기 때 예언하시듯이 여자는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산자의 어머니예요. 산자의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자도 그리스도예요. 남자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예수는 율법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저희를 백성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는 율법으로 저주받은 자기 백성을 그래서 율법의 옷을 입고 예수 율법 안에서 사셨어요. 그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대신해서 예수께서 지켜주셨다는 율법을 지켜주셨으니까 그 율법이 죽음으로써 이제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율법이 죽었어. 그러니까 율법이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의가 사랑을 생명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복음과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이 영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보이게 돼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세상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세상 눈이 감겨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이 보여. 우리는 세상 것이 침체되어 있어. 믿으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뭣도 이루어지고 뭣도 이루어지고. 오늘 한국교회가 못 이루어져서 이 모양 되는가 두렵습니다. 내 자신부터 부끄럽고 심히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 의인 한 명을 찾아.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온 성에 다니면서 의인 하나를 구하며 이 예루살렘을 성을 다 사해 주겠다 했어. 없다는 거죠. 이 시대도 똑같은 시대가 왔어. 돈이 강다리 춤을 춰. 물질이 넘쳐나. 저는 그래요.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기를 원했어. 정말 버림받기를 원했어. 사람들부터 조롱받고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미움받기를 원했어. 오직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오직 주의 십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생명을 전해야 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할이 영적으로만 하면 교회가 돼야 되지. 시시비비 따지고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어느 교회는 어떻고 누구 교회는 어떻고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마지막 살고 있는 거야. 오늘 물질 시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님은 아파트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그래도 잘 살아야죠. 세상에 본 듯이 자랑하고 싶어하고 좋은 차 사줘서 자랑하고 싶어하죠. 다 저주받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 저주받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삽시다. 아멘.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자랑하지 말고. 아멘.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 것 자랑은 나는 하나도 내 자신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자랑은 바울 사도처럼 주님만 자랑. 아멘.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만 자랑. 아멘. 내가 십자가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삶을 의인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요. 천만의 말씀 마귀 역사를 얼마나 춤추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데요. 이가 말할 수 없어요. 하늘의 별을 따르는 능력도 주잖아요. 아멘. 귀신을 내주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귀신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 아멘.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안 돼. 복음이 없으면 거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교회는 걸어진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탁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다시 봅시다.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일로서 성결하게 되었나니 표율적이요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물건의 물건, 우리 문자적으로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 다 피로서 씻어야 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따라서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합니까? 이 피 흘림의 사건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피 흘림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 구속의 사건의 은총을 우리가 얼마나 말하느냐. 세상 자랑 여기에 열 났잖아요. 전부 다. 우리 교회는 몇 평을 따고 무엇을 하고 뭐들 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장로님도 여기서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몇 천만원씩 내야 되고 아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나요? 사람 인간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부끄럽단 말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요 그냥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온선을 왼손을 모르게 하세요. 공개하지 말고요. 잘 유치하는 유학생, 유치생들이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와서 보면 뭐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잖아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성헌금이 돼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설교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 기도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 인본주의 생각에서 사람이 굶어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왜 사람 의식이에요? 사람 의식에는 사람이 종이죠.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아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사도들은 오직 한 길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했어요. 아멘. 신발 한 컬에 옷 한 벌 이만 만족했어요. 아멘. 그렇게 살도록 그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아멘. 오늘날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 다 주님의 받아야 할 칭찬과 영광이 사람들이 다 받아버리니까 하늘의 영광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다 고쳤는데 주여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러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딱 한마디 불법을 하는 자들. 내게서 따라가라. 교안의 율법이 들어보면 세상 영광만 나타내. 사람만 축해서 사람의 영광에 다 돌려가. 아멘. 그런 게 위대한 건물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보이려고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보시옵소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얼마나 우름하고 좋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칭찬했습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래.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헐어버려요? 성도들이 어떻게 내서 모은 돈에서 이걸 지어줬는데 어떻게 헐어버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헐어버리래.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이것을 지으리라. 아멘. 예수의 몸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의 몸을 따라 전부 외적인 것만 보이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니까 전부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5절에 고린도서 14장 30절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표상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로 기록됐다. 내가 비유를 발표하려니 그랬어. 비유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알레고리 해석 성경 공부이라 해서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실상은 가만히 보니까 알레고리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여자가 잠자나요? 남자에 가서 배워? 그것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남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가서 복음의 소리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남자애들은 복음을 들으라. 너희가 율법 안에 종로로 됐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아멘. 율법의 맹인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합니다. 아멘. 율법이 뭐니도 율법은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게 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없으면 안 돼. 여자가 있으므로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도 그렇지만 신약성경에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5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들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이루어져. 5 여자가 나와. 룻도 나오죠. 다말도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하고 간통한 죄. 간통이 아니에요. 복음과의 결합이 그게 영적으로. 우리는 간통으로 보고 음란죄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3가지 징표가 있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십자가 사건. 성부와 성령, 성령이 하나님을 잊히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불륜한 관계인데 이렇게 보잖아요. 바세바 사건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어떻게 그 아들에서 그 몸에서 솔로몬 왕을 세웠겠어요. 바세바는 도는 누구고 우리아는 누군데? 우리아는 율법의 표상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매여있던 바세바가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었던 자가 남편이 죽으니까 다른 데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다른 데 시집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이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는 그 죽었던 여자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 남편이 율법에서 떠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죽은 생명이 산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자가 그냥 아름답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가 유혹돼가지고 했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육신적 성경을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이상하게 돼요. 다말과 유다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다말은 수많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다윗은 시집갈 수 있어요. 젊은 일녀한테. 그런데 왜 그 집에 떠나지 않냐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느냐면 시아버지는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오직 구원을 받을 길은 우리 시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만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실 장차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소망했던 자가 다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만나서 아이를 베게 됐잖아요. 아이를 생명을 얻었다고. 그 말이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을 고통하고 아들 낳으면 구원을 얻으시라 그 말이잖아. 뭐 아들 안 낳으면 여자들이 아들 안 낳으면 신학시대에 해석 그대로 해버리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럼 시집안 간 여자를 어떻게 하고 아니잖아요. 주님 만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교회 안에서 하나의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 똑같이 있어요. 죄는 누가 졌어? 여자가 졌는 그 죄를 남자에게 씌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알고도 먹었는데 주님이 저희들의 죄를 알고 친히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저주는 아담이 받았듯이 그 저주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워버렸다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 사람이 계획대로 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 사건으로 봐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말, 히브리어로. 첫 열매, 첫 과일, 첫 수확이라는 말. 첫 머리라는 말. 그러니까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라는 거잖아요.
시작도 나요, 마지막도 나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 복음으로 말하면 한 포인트로 맞춰야 돼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이 이제 자기 부모를 떠나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뤘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뭘로? 십자가 사건.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첫 것은 없어지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첫 것을 없어지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같은 아들인데 가인은 누구며 아벨은 누굽니까? 형이 죽어야 할 자리에 둘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둘째 아들인 장차 오실 예수, 아벨은 오실 자 표상이잖아요. 믿음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아벨이 죽고 야곱과 가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하시고 같은 아들인데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그게 말이 돼요? 같은 아들인데 얘하고 큰 아들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난 자는 율법을 쓴 자야. 율법 쓴 자야. 둘째 아들은 복음을 쓴 자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사는 먼저 것은 파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마치 인간의 본성이 타락된 인간의 두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말로 전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장애로 인해서 바꿔버렸어. 누가 들어와서? 사단이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사단이요. 사람의 그 자기 종머리 씌우려면요. 돈 주면 안 속는 사람 없어. 잘 신망 법이 돈 관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의 일만을 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 성경을 모르고 있느냐. 돈에 노출되었어. 정말. 교회가 돈에 노예됐다.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참 좋다. 세상 참 좋다. 놀러 다니기도 좋다. 하나님 없고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안시아라면 고생스러우니까 아이고 좀 힘들다 그러지만 난 힘든 것이 복인 줄 알아. 근데 난 지칠 줄 모르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요. 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뻐요. 밥을 주서라도 야 이거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안 줬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내가 주셔서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피곤한 줄을 몰라. 농사 한 토리를 해도 내가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하니까 즐겁고 기쁘죠. 내 욕심 찾자고 피곤하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뭔 천덕거리 이지토고 앉았나 그건.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말로만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되게 할수. 사랑이 없는 것은 안 돼. 사랑을 숨기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한 것이 아니며 그랬죠. 교만하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 믿으며 견디는 일을 우리는 오직 이제 교회가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만 세워야 됩니다. 다른 인본주의가 들어가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사단 마귀는요, 호시탐탐 교회는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세우신 십자가의 사건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간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절만 하고 마치래요. 시간 목사님 다 됐죠? 아직 있어요? 잘 보세요. 예,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예. 디모데전서는 한번 넘어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2장 11절 여자들은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아멘. 것까지 남자를 주관하는 것,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 허락지 않는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브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또한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닌, 남자가 아닌 여자 이브가 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지킴으로써 구원받습니까? 그건 율법이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율법을 줬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준 거예요. 모세가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키는가 봐라. 지킨다고 할 수 있으면 이때 그래서 의문을 물어보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죠. 하나님 백성이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교만의 소치죠.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교만의 소치가 하나님을 십자가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읽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 4절로 5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자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역분을 구원하게 하시니라. 율법을 안 듣는 자를 구원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만 하면 좋은데 그 곁들여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럼 여자와 율법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입니다. 성경은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하나님 입으로 모든 것이 짝으로 기록됐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참 짝입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또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이 거기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입니다. 참 하나예요. 하나로 통일되게 하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은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 이전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 치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참담하는 것은 내 속에 여자가 있었어. 율법이 있었어. 내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의가 있었어. 자기 사랑하시고 자기 욕심이 있었고 자기 꾀가 있었고 자기 지혜가 있었고 그랬어. 이것이 다 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한
네 의를 가지고 교회 들어오지 말고 다 죽여라. 아멘. 장자는 다 죽여라 그 말. 네 속에 있는 악의 모든 요소를 다 죽여버리라. 뭘로? 십자가로. 아멘.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여자로 계속 있으면 문자적 여자가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이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도.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가 말하면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찬송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허락지 안 했다는 율법에. 절대로 율법은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을 다물어야 돼. 주여만 나와야 돼.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나는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자기 소원을 탄식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주의 것이요 부자가 되어도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일 뿐입니다. 잘 돼도 주의 것이요 불통해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아멘이 있을 뿐이다. 오직 아멘만 있을 뿐이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나는 가불 살고 나 혼자 살고 억울하게 살고 매맞으며 살며 지긋지긋하게 이 고통 속에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저 천국에서 누릴 영광 생각하니까요. 이 땅에 버림받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이 땅에 내 고난 받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내가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기 전에 그렇게 행했더니 내가 고난을 바꿔보니까 내게 유익함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119편 61절부터 좀 67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리 봐도 믿을 사람 없고 저리 봐도 나 도우지 않은 도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편 강도가 그런 고백 딱 하나죠. 그런데 내가 나고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오히려 천국 가는 첫견 첫길입니다. 고난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고난을 몰라요. 고난을 얘기하면 교회 다 도망가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도했더니 자식 낳고 뭐하면 다 있지만 고난 얘기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어디가 있으면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오는 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이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곤 맞고 돌아가시니까 나도 저렇게 믿다 큰일 나겠다. 일체감좀 포기하고 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 또 다시 찾아오셔.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어디로 행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쉼을